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이오니아의 수도였으며 카이스트강의 평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지중해 동쪽의 그 세 개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중요한 바닷길과 국도의 출발점이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며 사검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아에서 로마 식민지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중심지에는 늘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들입니다. 각종 이도교가 판을 치고 있고 황제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고,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대극장과 아테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이고 우상이 넘치는 도시였지만 또 일찍이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우신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에베소에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그 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시키고 계속 교회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환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와 신앙의 인내, 그리고 이단의 부정에 대해서는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처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신선하고 새롭고 반짝이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한 그런 기쁨이 넘쳤고 정열이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믿음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늘 바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며 늘 선교에 앞장섰으며 교회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 봉사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니골라 당으로 대표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악한 행위와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올바른 말씀, 바른 교육을 하기에 힘쓰고 애썼다라는 말씀입니다. 니골라당 같은 거짓 선교사들은 기독교가 가지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되 다른 우상신들도 조금씩 더 믿어도 돼, 이렇게 유혹을 하기도 했고요. 술 좀 마시면 어때? 또 음란을 좀 행하면 어때? 제사를 좀 지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교묘하게 말로써 유혹하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전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교회의 순결성과 그리고 거룩성과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성교중앙교회를 모교회로 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성교중앙교회도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교회와 개인의 거룩성과 순결을 위해서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의 감동은 언제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있어서는 영이나 순위가 아니라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철수가 아니라 가슴이 벅차고 뜨거웠던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동이 언제였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첫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레고 눈시울이 붉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모태신앙보다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더 급격하게 갑자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얼떨결에 나오는 분이든 마지못해 나오시는 분이든 그냥 듣고 사랑을 느낄 때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하는 그 감격과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더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려지고 예배가 좋으니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으니 스스로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사랑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으로 가득한 그 시간 그리고 그 발을 첫 내딛는 그 순간이 주님과의 첫사랑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제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첫 번째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런 기회가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의 자리를 바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가 첫 번째를 노려보고 있고 세 번째가 두 번째를 넘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일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부인 것,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 그리고 내 삶의 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배석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석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을까요? 말씀에 나오는 다른 6교회가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는 이단과 우상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우상들이 그리고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에베소에는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지주의 활동이 아주 극심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에베소는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밑에도 교회가 있고 위에도 교회가 있고 그런데 여수 성광교회를 보니까 위에도 절이 있고 앞에도 절이 있고 옆에도 절이 있고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한다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교회로 둘러싸여 있어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겨우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석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우상 숭배와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교리를 세워서 그것을 지키기에 아주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내부의 문제, 곧 이단들과의 투쟁이라는 문제를 마무리하는 동안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하고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이 되었습니다. 준엄하기 그지없는 특성을 확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굳건한 교회, 반석받은 교회 같은 모습이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즉 사랑이라는 추진력에 의해 살아가기를 멈춰버렸던 사랑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석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열심에 이르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외부의 미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나의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일에만 너무나 치중하고 집중한 나머지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실천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했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단들을 막고 이단들을 규탄하고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는 구리와 꽹과리는 이단들이 이방 신전에서 주로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잠자는 신들을 깨우거나 다른 악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두드리고 울리면서 소리내는 용도로 사용된 악기입니다. 시끄럽게 소리는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신의 열심 그리고 자신의 만족으로 예배드리는 것, 나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습관이 됩니다. 어떠한 기대와 사랑 없는 무의미한 건조한 예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하루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하루가 찜찜해집니다. 그리고 왠지 한 번 안 드렸다고 해서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는 꼭 드려야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행위로서의 예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교회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배로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할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이것이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부터 뭐가 필요한지, 뭘 받으면 기뻐할지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둔해서 몇 주 전부터 뭐가 필요해? 뭐 가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딱히 욕심이 없어서 둘 다 없어. 그러면 그냥 진짜로 없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이 이제 혼이 나죠. 섭섭하다, 슬프다, 매번 똑같다, 이렇게. 만약에 아내 생일에 낚싯대를 선물해 주면서 나는 당신과 바닷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같이 다니면서 우리 서로 교제를 나눕시다 라고 하면 그 아내가 정말 좋아할까요? 아내는 회를 좋아하는데 생일날 국밥집에 데려가서 이 국밥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니 이거 맛을 봐라 하면서 국밥을 먹이면 이 생일 파티는 어떻게 될까요? 그 후의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교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어떠할 건 오늘 오전 말씀처럼 최상의 것으로 순종함으로써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오시는 그 값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과의 사랑도 하길 원합니다. 다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상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받았던 충격만큼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엄중한 경고는 인간이 받는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큰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만약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명록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심장 떨리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가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선입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니까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매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했을 때의 그 초래된 결과가 두려워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매를 들어야만 말을 듣고 무서운 존재입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엄중한 경고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을 사랑이 없는 무미검조한 심판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자녀에 대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신 말씀에 담겨있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이분적인 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를 달라면 두 개를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씀의 깊은 내면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 그리고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큰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연약한 자녀를 보시고 애통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이 또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들보다 한 차원 높은 신앙인 것입니다. 매를 맞기 싫어서 말 잘 듣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말씀을 듣는 자는 철든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철든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매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진리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소 교회는 회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영적 문제를 가진 예배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이것은 예배소 교회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 침체를 막고 있는 그리고 회복해야 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도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능동형 명령법을 사용하는 세 개의 동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이 세 명령을 충실히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본문에 생각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므네모뉴는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간격이 어디서부터 벌어져 있는지 또 얼마나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헬라어 현재형이 갖는 의미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 영적인 회복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형제들로부터 멀어졌던 곳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되는 행동은 돌출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뭐 뒤에, 뭐뭐 가운데라는 뜻의 전치사 메타와 깨닫다, 알다라는 뜻의 동사 노이에오의 합성어입니다. 그것은 후에 마음을 돌이키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정 과거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할게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깨달았다면 단번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면 이것을 우물쭈물대지 말고 단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났을 때 오일이 새고 있고 기름이 새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망가지고 말죠. 바로 수리를 해야 차가 원래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우물쭈물대지 말고 또 변명의 구실을 찾거나 남에게 그 화살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회개가 더뎌졌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바로 즉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잘못에 대한 단호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함 그리고 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100%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것이 미래의 목표, 곧 올바른 지향점을 찾아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또 교정하는 그런 일이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진리 앞에서 드러난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진리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인 둘째 아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배를 곪고 있더라도 그냥 그게 앉아서 주저앉아서 아이고 배고프다 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아버지 집에 종살이를 할 각오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행동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과정,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깊은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더디게 될 수도 있고 지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과정에서도 통렬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관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도움으로 영적인 회복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 회복, 이것은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버겁고 힘듭니다. 각 단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라는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종말론적인 약속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생명수의 강의 양옆으로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위치한 하나님의 낙원,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 에덴 동산에 놓여 있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나무,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후에 범죄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당했고 결국은 종말론적인 성취의 몫으로 마지막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새 열매를 새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주어질 종말론적인 약속으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은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나무이신 그를 누리게 하시고 생명에 비추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첫사랑의 감동을 다시금 기억하며 뜨거운 사랑의 불을 한번 다시 태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쫓기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 삶이 너무 편해서 너무 잘 되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현실에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는데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왜 자꾸 뒤를 바라보십니까? 왜 자꾸 미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첫사랑의 감동을 주님 만날 때까지 소중하게 여기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교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